2021년 올 한 해 신앙생활 주제는 열왕기하 16장 18절 말씀과 마가복음 7장 34절 말씀을 근거해서 능력 있는 혹은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2021년 에바다 용청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2021년을 살아가자 하는 의미와 뜻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이 세 가지인데 우리 모두 다 양손을 들고 큰 소리를 한번 따라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눈을 들어 보게 하옵소서. 주여,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주여, 입을 열어 말하게 하옵소서. 아멘. 1월 첫째 주일 열왕기하 6장 15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 즉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사람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붙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생각한다면 올 한 해 살아가는 방식을 성경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처럼 내 지식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이런 삶이 내게 역사했다 하면서 2021년 동안을 간증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 비그리스도인들 같이 내 지식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 등 즉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간다면 선택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비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비실비실하게 힘없이 세상의 영향력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영향력 하에서 헐떡거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야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경쟁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잃지 않게 되고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일 2021년도의 주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즉 세 가지 중 첫 번째,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을 열어 말씀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그의 사안의 경우를 통해서 익히 지난주에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인데 제목은 아브라함의 눈입니다. 이번 주는 아브라함의 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셋째 주일 다음 주는 창세기 27장 1절을 중심으로 이삭의 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넷째 주일에는 창세기 48장 10절을 중심으로 야곱의 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만물을 바라보는 육적인 눈, 육안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영안이 있습니다. 육안은 육신과 연관이 되어 있고 영안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이 병들고 찌들고 힘들면은 육신의 눈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영안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알지 못한다면 영안은 열려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모든 믿는 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영안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영안에 대하여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영안은 여호와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고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네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혹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의 눈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비록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는 아브라함이 앞으로 나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심에 대해서 눈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갈대아 우리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보다도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지시한 산의 땅에 가서 살 때 지금보다 훨씬 하나님이 복된 삶을 아브라함에게 펼쳐질 것을 영적인 눈, 말씀의 눈을 떠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영안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고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즉 저도 이렇게 발음을 하기가 지금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람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이게 발음하기 조금 불편하네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자신의 육안으로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8절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나갔으며 했습니다. 즉 육신의 눈으로는 그 머나먼 길을 어떻게 봅니까? 볼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자신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육안으로 바라보고 확신을 가지고 움직인 것이 아니고 영안, 즉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 즉 훗날 바벨론으로 불린 곳에서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거리가 약 1000km나 된답니다. 직선거리가 1000km 되는데 직선거리는 사막이 있기 때문에 이동하지 못하고 유브라데 강변을 따라 움직였다면 최소 그때 당시에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4개월 이상은 소요되었을 것으로 지금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한 지 몇 개월 후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2장 7절에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세겜이라는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막을 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장 7절에 이미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엄청난 풍부한 땅을 주실 줄 알았는데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세겜이라는 곳에 발걸음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다시 말하면 지금 이미 땅 주인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것은 믿음의 눈, 말씀의 눈, 영안으로 바라보지 않고는 해석하고 아멘할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말씀의 눈, 영안의 눈으로 아멘한 것입니다. 아멘. 비록 여호와께서 주시겠다 약속한 그 땅은 아브라함이 또한 도착할 당시에 또 기근이 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심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내려가냐? 이집트, 애굽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애굽에서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실수가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아내로 바로 왕에게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고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을 이제 아브라함이 이겨냅니다. 그 일이 또 전화 이복이 됩니다. 아내 일로 인하여 애굽 왕 바로에게 가축과 은금을 풍부하게 얻어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세겜 땅에 이르러 돌아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 이유 중 하나가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어려움을 닥치고 중도에 포기할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도 모르게 짜증과 원망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눈이 열리면 아브라함처럼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정하면서 나가는 우리 현명한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8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노색에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19절에 보니까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온 롯이 서로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서로 분가해서 서로 떨어져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족과 롯은 함께 동거하기 넉넉하지 못하여 서로 나누어지게 되는 상황이 오늘 지금 이제 13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좋은 것은 요단 한 곳뿐인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즉 말씀의 눈, 영안이 아브라함에게는 열려 있고 롯에게는 열려 있지 않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30절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을 바라보며 어떤 것에 묶이거나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주님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 삶을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자신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 함께 따라온 조카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면 롯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이미 짐작도 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요단 지금 현재 동편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입니다. 지금 목축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위의 신분을 통해서 삼촌이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쪽을 선택하겠다. 그러면은 조카인 롯이 순응하겠습니까? 분명히 롯은 그 요단 동편을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비도 없이 자기를 보고 따라왔는데 그것마저도 아버지라는 삼촌이라는 지위로 롯에게 한다면은 롯이 수긍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권위에 못 이겨서 떠나더라도 삼촌 다시는 안 볼랍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롯은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온 것은 다행입니다. 아버지 하란이 일찍 갈대 우리에서 죽고 삼촌 아브라함을 의지하는 중에 아브라함이 움직이니까 따라 움직인 것입니다. 롯의 이름이 의미만 봐도 짐작이 됩니다. 그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은 진리가 가려진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는 롯 그러면은 진리가 가려진 자, 그 롯 땅 그러면은 진리가 가려진 땅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가려진 사람, 즉 말씀이 어때요? 가려져서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했지. 조카인 롯에게는 그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조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지. 그의 아내 하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다. 그때는 하가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이제 이것이 말씀을 우리가 강하게 느끼고 받아들인 자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질 때의 영적인 감각이 좀 약해진단 말입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 속에 말씀대로 사는 부분이 무능해지고 약해지고 그래서 강력히 어둠의 권세 사탄과 정복에서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이길 때도 있지만 패배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너처럼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육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보는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롯은 돌이 많고 메마른 산악지역보다 가축을 위하여 풀이 많고 물이 좋은 풍부한 요단 들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선택권을 먼저 누구에게? 조카인 롯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갈 때 우리에서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고 출발할 때도 오직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가나안 땅 세겜에서 중대한 선택을 할 때도 말씀을 붙잡고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멘. 우리 모두는 너처럼 말씀이 가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하게 때는 반드시 말씀이 우리 삶의 어떤 기준이 결정적인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못한 너처럼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면 마지막은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22절에 보니까 상가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랄지라도 말씀이 기억나지 아니하면은 베드로처럼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뼛속 깊이 와닿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문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법정에서 그럴 때 계집종 앞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어요. 닭이 울으니까 마태복음 26장 31절 35절을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울기 전에 3번 날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서 통곡했다고 75절에 말씀이 난 것입니다. 말씀이 기억나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우리는 수없는 말씀을 듣잖아요. 또 읽잖아요. 보잖아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브레이크가 돼야 돼요. 작동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작동이 안 되면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3번째로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이루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로 13장 14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또 16절 네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진리가 가려진 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 그쪽을 선택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짐작을 했지만 막상 선택하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가축이 있잖아요. 롯이 선택한 요단 동쪽 소돔과 고모라 쪽보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어때요? 모든 면에 비교가 안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때 혹시라도 아브라함 마음속에 소원한 생각이 미쳐 들어가기 전에 그 들어간 순간 아브라함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주님 그러실 수 있어요? 아무리 롯이 진리가 가려지고 답답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좀 맹한 사람일지라도 세상에 선택권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선택하게 내두세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혹시라도 소원한 생각 마음속에 시험이 될까 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방편으로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로가 임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선택을 했고 말씀을 따라 선택했을지라도 아브라함이 이겨내고 견뎌내기가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는 이 이로의 말씀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지요? 주님 그렇지요? 올 한 해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이뤄받고 말씀으로 은혜받고 말씀으로 살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의 눈, 즉 영안으로 바라본 아브라함과 육안으로 바라본 롯의 결과는 이게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은 모든 것을 소유했어요.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때는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것 같았으나 마지막 모든 것은 아브라함은 다 소유를 했어요. 그런데 롯의 마지막은 모든 것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을 씁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6장 2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의 눈으로 움직인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3번이나 말씀을 들려주네요. 첫째, 갈대아 우르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의심 없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영안입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아브라함이 움직일 수 있었던 힘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영안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해교권 안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해교권 안에 거기 모임 가운데 있는 좀 실력 있는 사람이 선교사님을 불러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면 당신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 생각할 때 내가 선교사 마음이 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그런 일이 없는데 내가 이 이업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좀 더 내가 이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구주라는 사실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영안을 통해서 사랑하는 종아, 내가 참 좋았다. 네가 그렇게 말해준 것에 대해서 내가 매우 좋았느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줬다고 합니다. 둘째는 가나안 땅 세겜에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때도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았습니다. 셋째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많아 함께 동거하기 힘든 상황에 서서 헤어질 때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셨다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니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아무리 그거 뭘 많이 가졌을지라도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풍성함으로 쏟아 부어 주셨는가. 짧은 기간 안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한 곳에서 살 수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면 반드시 어때요? 이 땅에서 원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 손앞에 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합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따라가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롯은 말씀의 눈, 즉 영안이 가려진 자이기 때문에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여 떠나게 됩니다. 그곳은 풀이 많고 물이 넉넉한 요단 들녘이었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3번이나 아니라 매 순간마다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하나님 말씀인 성경책을 소유하고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매 순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올바른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며 말씀이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성도다운 삶을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풍성히 누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수많은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육안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안, 즉 말씀의 눈으로 보고 선택할 것인가 대하여 결과는 반드시 어때요? 상상을 초월할, 비교할 수만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말씀을 믿고 살았지만은 말씀의 눈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이 시대에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눈을 열어주셔야 올바른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선택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이고 권세 있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능력 있는 삶을 반드시 우리가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모든 선택을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말씀의 눈으로 선택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말에 실족지 않고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보시는 하나님의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허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말씀의 눈이 있어야 함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위로가 말씀을 통하여 주어졌던 것입니다. 같이 살고 있던 롯은 진리가 가리워져서 영안은 닫혔습니다. 육안은 청명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눈을 갖고 있습니다. 육안도 있고요, 영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해서 다 영안이 활짝 열린 것은 아닙니다. 게하시가 영안이 잠겨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눈을 열어 보게 했을 때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산다하면서도 말씀으로 보는 눈이 다 각기 다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주여 입을 열어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선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에바다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힘이, 능력이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 삶 속에, 혹은 우리 하고자 하는 모든 생업 위에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금년 한 해 동안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말씀을 늘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에 아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닫혔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금년 한 해 동안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복이, 이런 은혜가 내 삶 속에 넘쳤다고 고백하며 기적의 증거, 간증의 증거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 오른손에 건강을 붙여주세요. 성도들 오른손에 물질을 붙여주세요. 성도들 오른손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경이 넓힐 수 있는 권세한 능력을 붙여주옵소서. 아무로 투병적인 권사님이나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남편에게 함께하사 여호와여 치료하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안정케 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생업 위에 한 모든 일들을 여호와의 복이 있게 하사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로 인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찾아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금년에 주님이 행하심을, 하나님 하셨음을, 에바다의 은총을 허락하사 우리 교회 안에 간직거리가 되게 하시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사 우리 손에 하나님이 붙이시면 경쟁사회에서 강한 자 사이에서도 능히 승리할 줄을 믿고 주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믿음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한 삶을 약속하신 그 풍족함을 우리 삶 속에 만끽하며 누리며 풍요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 복이 있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일주일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말씀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객지 나가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뭘 해나가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 손녀들 삶 속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살롬의 평강이 머물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다시 오심에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예배하는 성도들과 봉상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이스라엘과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5예배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